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여기 담임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딜 가도 저희 교회처럼 만나는 밥이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밥하는 게 귀찮아서인지 아니 사람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달 내내 국수만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좋은 점 하나를 꼽으라면 국수 먹는 날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은 밥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도 굉장히 맛나는 밥을 먹게 해주신 몇 구역이에요? 2구역. 2구역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구역 위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실까요? 어떤 권사님이 좀 억울했나 봐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 오래 줄 서서 기다리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앉아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타다 드려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위해서 새치기가 아닌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 밥 타러 가는 사이에 아마 뒤에서 누가 수근수근 됐나 봐요. 그냥 왜 이렇게 새치기 하나. 새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밥 먼저 이렇게 떠서 갖다 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모르고 수근수근 됐는데 그렇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다음에 오해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잘 기다려 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줄 서서 기다리기는 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시고 그 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기도 6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기도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기도 시리즈가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 시리즈라서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좋은 건지 그래도 하여튼간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다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레미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려운 사명 받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은 사역이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선포했을 때 대체로 백성들이 듣고 따랐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뺨때기를 때리면서까지 자신을 거짓 선지자 취급했던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도 들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900년 전에 이미 지어진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백성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3단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안에 담즙이 끓어올라서 그 쓴물이 맛보아지는 심정으로 토로해도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레위기에 보면 1단계 하나님의 처벌은 흉년이 들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첫 번째 취하는 방식이
거기서 곡식을 심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도 그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단계는 수탈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껏 농사 지어 놨더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싹쓸이 해가는 그런 징벌을 받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3단계는 그 땅을 원수들의 손에 주게 된다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남유다 백성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갈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겠어요? 지금 멀쩡한데, 그런데 갑자기 침략을 받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남유다의 역사의 이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곧 함락될 것 같았지만 이사야의 그 조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실 기도하는 일보다 히스기야는 애굽에게 전령을 보내서 빨리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사내립에 그 많은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암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 역사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거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는 거죠. 그저 몇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백성들이 저게 선지자의 할 소리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샀던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애가 끓고 간장이 녹을 만큼 이 속이 아리고 쓰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애가서의 그 시작을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면 이 안에서 이 쓴물이 역류해서 토해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울다 지쳐서 새벽에 이르러 마침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오늘날 이 기도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애가서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 지경까지 이르는데 내가 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막아내지 못함에 대한 현실적 고통이 자신에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진 선지자인데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뭘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낙심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분명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니까 내가 더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레위기에 나오는 3단계의 심판의 말씀을 보았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먼저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 우리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에 언급한 1단계 징벌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1단계 징벌이 내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흉년이에요. 이 1단계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되었지요. 그런데 이 기록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900년 앞서서 지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900년 전의 기록을 그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 1단계를 지났구나 해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그 단계가 더 무거워져요. 2단계를 한번 이걸 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랬어요. 누가 먹는다고요? 대적이 먹는다 그랬어요. 기껏 열심히 가꾸어 놓으니까 대적이 그것을 다 수탈해가는 그런 징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때 일어납니다. 이미 요시야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2단계 징벌을 피하지 못했어요.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강성해지는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는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들의 계획은 남유다 땅을 가로질러 가서 그 이스라엘 평야의 곡식을 수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벨론과 싸울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을 간파하고 이스라엘 평야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무깃도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곡식을 다 수탈당하고 또 그 수탈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면 모르는데 또 바벨론에게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처럼 그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이 남유다가 이미 2단계도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넘고 2단계 넘고 그러니 이 본문을 읽을 때 예레미야가 어때요? 절망적인 거예요. 이제 3단계에 이르렀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3단계는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맨 앞에 원수의 땅에 살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동안의 그 땅은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3단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900년 전 지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기억되어서 낙심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 나라가 이제 1단계,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낙심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어때요? 앞서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징벌에 이르러서 그것이 낙심이 되었는데 뭔가 새로운 말씀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포로기를 지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낙심했는데 뭔가를 발견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은 만큼 그 형벌을 달게 받으면, 여기 보면 기쁘게 받으면 다시 그 땅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구나, 돌아오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대로 우리가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여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9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 레위기의 내용에서 그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오늘 이 기도하는 내용은 350년 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한 것을 토대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게 받고 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땅을 기억해 주심 같이, 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한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되고 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될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계획하심, 무궁하심,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파악했고 더 나아가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 이 메시지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까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서 26절부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토대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받고 기쁘게 받고 잠잠히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짐을 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때로는 의인으로서 욥과 같이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반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징벌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징벌적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의 선언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150년 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 나라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거기 가서 그 포로 생활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매게 하신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70년은 징벌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70년은 다시 재교육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간이에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고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런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교육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얼마간, 몇 세대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적인 고난을 주시더라도 기쁘게 받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융성한 그런 전성기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포로로 잡혀가지만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아서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에는 이렇게 2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남유다를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이 심판을 그들에게 그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금 29장과 24장의 말씀을 토대로 잡혀간 그곳에서 너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것이고 너희가 할 것은 그 징벌을 주는 바벨론 성읍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 백성도 그곳에서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재교육시켜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그들을 재교육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성경 기도 시리즈를 시작할 때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70년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응답되는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대적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가다가 잡혀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지금은 암울한데 미래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모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기도가 뿌리 내려서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할 때까지 그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내가 죽고 몇 세대를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시대에 그걸 볼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고 미래를 향해서 눈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내가 눈물로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뿌리면 돼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도로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서 기쁨을 그들의 후손들이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얕보지 마세요. 가벼이 보지 마시기 바라요. 1년 동안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네 하고 그냥 성의 없이 쓱 뽑아가서 어디 그냥 휙, 올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 뭐 볼 필요 있나 하고 휙 던져두지 마시고요. 어디 소중한 함에라도 이렇게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매일 볼 수 있게 어디서 좀 걸어 놓으시고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컵 씹다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속독으로 그냥 대충대충 말씀 쑥쑥쑥쑥 훑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거기서 내게 주시는 귀한 미래를 보는 안목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꽉 박힐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나 여러분의 후손이 극상품 무화과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놀라운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